사람은 누구나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원합니다. 걱정 없는 삶, 갈등이 없는 삶, 그리고 고통이 사라지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의지대로 이 인생의 모든 순간과 고비들이 착착 진행되는 그런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인생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한 꿈조차 사실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관성과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뭔가에 이끌려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이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여러 부분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을 통해서 평안함, 이 안정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컴이라는 거는 뭐 직장인들 다 아시겠지만 딱 정해져 있고, 물가 상승을 고려해 보면은 사실상 날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수입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찾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뭐 요즘에는 뭐 비트코인인가요? 예,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이는 성공과 명예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그 칭찬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으려고 하기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모임 등에 속해서 활동을 하고 그 속에서 삶의 보람과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또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손에 쥐고도 여전히 평안과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부를 이뤘다 싶은 사람이 더 큰 공허함과 상실감 속에 빠져 있고, 명예를 큰 명예와 지위를 얻은 사람이 더 깊은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을 보게 되고, 어쩌면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득한 사람조차 마음 깊은 곳에서는 쉼을 얻지를 못합니다.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의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힙니다.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의 결핍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에 바로 그 문제가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어진다고 해서, 더 좋아진다고 해서 그 균열이 메워지지 않고 그 결핍함과 그 마음의 불안정함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인정받는다라고 해서 그 결핍함, 그 틈새가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결핍함은 오직 하나님과의 화목으로만 메워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빨리 깨닫고 예전에 그 어리석은 자신의 모습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젊었을 때는 잘 모르죠. 그렇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드는 시점이 되게 되면은 극명하게 그 격차가 드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을 수 있는 분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 구약성경 1052쪽 어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안정과 참된 평안과 안식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그때에 라는 표현은 단순히 어떤 시간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만은 아닙니다. 앞선 사건과 이 본문의 말씀을 연결하고 묶어주는 문맥적인 연결을 이루어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때에. 그렇다면 그때가 어느 때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 읍내를 향해서 책망을 쏟아내시던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고라신, 벳세다 이런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수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임박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복음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강팍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탄식을 하십니다. 자, 본문의 어간은 아니지만 그 앞전에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체험했고 봤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되죠. 인간은, 많은 사람들은 단지 어떤 정보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인간의 마음의 방향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눈앞에 펼쳐져도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 갖는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긴장감은 고라신과 벳세다 성읍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세례 요한도 같은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그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은 분명히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실제 모습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요한의 소망은 어떤 심판의 도끼를 들고 썩은 줄기를 막 찍어내실 그런 심판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품으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이렇게 인간이 그려오는 그 구세주의 메시아의 그림과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내신 메시아의 그 방법들 사이에는 이처럼 항상 뭔가 맞지 않는 그 긴장감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과 외사촌 관계였던 세례 요한마저도 이해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의 간격이 분명히 존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긴장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 순간,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입니까? 책망과 심판의 언어를 다 내려놓으시고 전혀 다른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이 심판이 아니라 어떤 그 초청이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심장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불신앙과 인간의 무지함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후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으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인생이 힘겨운 이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만은 아닙니다. 물론
삶에 지쳐있는 인생들에게 이 말씀은 더없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맥락을 따라가서 보면은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는 거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어깨 위에 억지로 지워놓은 율법의 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훗날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들을 향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게 하고 있지만 막상 자신들은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아니한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시절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이 노력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더 거룩해져야 했고, 더 완벽해야 했고, 더 많은 규례들을 철저히 지켜야만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러한 율법의 짐을 다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결코 자기 힘으로, 자기의 공로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그 사다리는 오를수록 더 높아 보이고, 오르면 오를수록 더 멀어지기만 하는 그러한 사다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오늘날도 계속 이어져 오면서 우리들은 어쩌면 다른 형태의 이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형태의 짐을 메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는 인정받아야 한다. 나는 성공해야 한다. 나는 남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나는 더 모아야만 한다. 이런 것들이죠. 이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시대의 무거운 짐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과 현대의 성도들, 그 짐의 외형은 바뀌었지만 그 짐의 본질이라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자신의 가치,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여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압박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고 그 요구들이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절망감이 우리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 짐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여기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더하고 계십니다. 짐을 다 내 앞에 와서 내려놓으라라고 하시면서 곧바로 다시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나눠드린 말씀 카드에도 있지 않습니까? 29절 말씀, 본문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짐을 벗어라 라고 했는데 다시 멍에를 져라 라고 하신다면 이 뭔가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우리 복음에 아주 정교한 논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멍에를 없애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짐을 다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멍에를 벗기시고 생명의 멍에를 새롭게 매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멍에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멍에는 그 무게와 고통은 같아 보일지 몰라도 그 본질은 정반대인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주는 멍에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증명해야 돼. 네가 더 노력해야 돼. 네가 인정받아야 하고 너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이겨야 돼. 경쟁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멍에는, 세상이 주는 멍에는 언제나 미완성을 향해서 우리를 채찍질하는 거예요. 결과가 입증되지 않은 채로 끝없이 무언가를 세상을 향해서 만들어 보여내야 하는 그러한 멍에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에라는 것은 전혀 다른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사랑받았으니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라.
이미 용서받았으니 순종하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따라라. 세상의 성공을 쫓지 말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것을 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품고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멍해라는 것은 어떠한 결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멍해는 우리 안에 이미 확정된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에 통과하는 그 커트라인이 한 70점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은 우리한테 어떻게 합니까? 너는 아직도 빵점이야. 너 그렇게 기껏 해봐야 아직 20점밖에 안 돼. 아직도 멀었어. 더 해야 돼. 더. 계속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더 모아야 돼. 더 성공해야 돼. 더 잘 돼야 돼.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100점짜리 시험지 답안지를 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차이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발 지점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그 길이 갖는 무게감이라는 것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멍해라는 것은 도달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불안감을 우리한테 주면서 아주 무겁게 짓누릅니다. 같이 사회생활하면서 저 사람을 봐. 벌써 저렇게 앞서 나가고 있어. 너는 뭐야 지금?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멍에는 가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들의 끝에 약속을 주시죠. 29절 하반부에 보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은 대체 뭘 배우라는 말입니까? 여기서 주님의 멍에를 메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일을 더 많이 해라 라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과 그 내용을 배우라는 초청이자 권면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고 또 나의 질고를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을 배워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 안식과 평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쉼이라는 것, 단순한 신체적인 휴식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쉬다라는 것, 쉼이라는 것은 구약 말씀 전체가 가리켜온 이 안식의 완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안식의 근원이라는 것은 창조의 일곱째 날로 거슬러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하셨고 그 안식을 인간에게도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과 함께 그 영원한 안식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안식일을 정해서 명령을 하셨고 광야의 그 긴 방황 끝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안식의 땅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으로 와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안식조차 궁극적인 안식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그런 얘기가 있냐면 히브리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창조 때의 안식
그리고 안식일의 안식, 가나안의 안식,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등장했던 그 모든 안식이 가리키고 있었던 그 궁극적인 그 안식의 본질이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쉬다, 안식하다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실 때 그 의미는 구약 전체가 예표하고 기다려왔었던 그 안식의 완성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그냥 쭉 그냥 널브러져서 쉬어라. 한 두어 시간 그냥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쉬다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비로소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안식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간단 말인가? 아니면 내가 이때까지 인생을 살아온 경험과 체험 속에서 쌓인 그 노하우를 믿으며 살아간단 말인가? 또는 내 자신의 의로움이란 말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인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을 주시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롭다고 내가 슬기롭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의도적으로 감추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 자신을 비워낼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스스로 닫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가득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는 것처럼 자기 의로 가득 찬 그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법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회개 찬송으로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며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한 초청은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또 많이 가진 사람도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영혼은 오직 그분 안에서만 참된 휴식,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환경과 주변의 상황이 흔들리는 순간에 함께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안식은 인생 속의 온갖 폭풍우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그 사람만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을 누린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깊이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체험이 있는 성도는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언제나 꾸준하고 언제나 일정한 그 안정감과 기쁨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단지 인생 속의 헛된 짐, 무거운 짐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내 힘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 내 의로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교만함,
세상의 기준으로서 나의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그 헛된 수고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그 멍에는,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우리를 억누르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압박과 긴장과 조급함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는 은혜의 멍에인 것입니다. 그 멍에를 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 속으로, 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우리를 용납하시고,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말씀을 통해 배우며 이 믿음의 길 한 걸음씩 같이 걸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끝에서가 아니라 바로 그 길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안식과 흔들리지 않는 이 평안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 주는 압박과 스트레스의 그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소망의 멍에를 메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이 앞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값어치 있는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